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이게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깊은 사랑을 저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보니까 사랑 인플레이션이 혹시 일어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혹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인도하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실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저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이렇게 성도들 또 청년들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공간을 휩쓰는 것 같은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십자가 사랑이 깊은 충격을 만들어내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통곡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절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통곡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지요. 그 공간에 흐느낌과 통곡과 소리 지르는 기도 소리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눕는 사람,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땅에 얼굴을 대고 엉덩이를 쳐들고 마룻바닥에 제가 이렇게 보면 눈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와 있는, 그렇게 흠뻑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울고 또 찬양하고 울고 하다가 저를 바라보는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참 많이 모이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눈빛 어떤 줄 아십니까? 거의 천사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저를 따라서 하라고 도전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공간이 아주 떠내려갈 것 같이 큰 목소리로 모두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소리친 다음에 다시 통곡하면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 찬양이, 여러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나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이죠. 그리고 각 교회별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과 선생님을 조금 동그랗게 앉게 하고 가운데로
모시게 하고 다시 그 찬양을 하게 합니다.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나무.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을 하지요. 목사님, 선생님, 청년들, 학생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곡이 끝나고 목사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따라하게 하면요, 학생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자기 지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달려들어서 서로 얼싸안고 막을 수 없는 통성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의 왕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임재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임을 느낄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았음이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은 100만 번 들었다고 짜증낼 지경이지만 아내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이 위험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금식하지 않고 힘쓰려고 열심히 먹고 갔던 음식물 때문에 진폐증의 위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폐가 썩는 증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가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건지고 부인 되시는 분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 부인은 괜찮으시나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노랗게 변한 아내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수술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언젠가 말을 안 듣는 첫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낳은 귀한 딸이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와 엄마가 서로 다투면서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냐는 분위기를 풍기면 저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배웠고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산헤드림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 자체에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리키지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아빠가 수술하는 아들에게 헌혈을 자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피는 필요한 만큼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명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참 잘 알려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중국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선교사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 막바지인 1905년까지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입니다. 이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05개의 전도센터, 849명의 선교사들,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한 인생의 간증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대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문 나의 조그만 오두막에 어머니가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배의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따라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관통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당시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때였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때였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때 당시 중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홀로 남고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기약한 채 귀한 아들을 태우고 떠나는 배를 선창 끝까지 따라가는 어머니의 절규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세상으로 떠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고통이 곧 아버지의 고통임을 아시면서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처럼 이라는 말에 담겨 있지요. 여러분 혹여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에게 28살의 젊은 남편 짐 엘리엇을 잃어야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귀한 선교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요, 경건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선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오늘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외부 사람들에게 너무 배타적이고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글을 읽고는요, 자진해서 자기가 그곳의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곳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는요, 도착 후에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교 센터에서 이 선교사들을 찾았어요. 수색대가 판비치 강가에서 참혹하게 찢겨 죽은 그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을 시체와 유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루크라는 잡지에 그대로 실렸어요. 그래서 온 기독교 세계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28살의 나이에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만나자마자 잔인하게 그들의 창과 화살에 살해당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단하죠. 남편이 이루지 못한 복음 증거의 소명을 자기가 이루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건너갑니다. 죽음을 각오했지요. 그런데 그녀도 몰랐지만 아우카족은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짐의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우카족의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물어봤대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판비치 강가에서 죽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제 남편입니다. 내 남편을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노라는 아우카족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지요. 저도 제법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정들을 장례 치르면서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잔인하게 잃어야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아우카족처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 이처럼을 엘리야베스 엘리엇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혹시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승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 사랑을 깨닫는 아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신앙의 기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감격과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느냐 하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과연 습관처럼 외우는 요절이 아니라 아직도 마음 울컥하게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는 인간의 잔인함과 추악함을 극단적으로 증명한 역사의 현장이었다고들 전해집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이 오직 유태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은 뒤에는 살과 뼈까지 비누등의 원료로 쓰였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잘 오르시지요. 전쟁이 끝난 뒤에 수용소를 점령한 연합군 장교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이처럼 추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회고했다고 하죠. 근데 그 장교는요, 가스 처형실 한쪽 벽에 이 목탄으로 쓴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시시각각 밀려드는 죽음의 가스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했던 기록인 것이죠. 그 죽음의 공포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사랑에 보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해다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구원받아다오, 영생을 소유해다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고요? 차라리 물어버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처럼의 사랑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했던 그 역사의 연장선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도 붙잡혀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주님께 나를 드려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